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4장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이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의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들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삼손의 부모와 또 하나님은 삼손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구원자로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경건한 가정에서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는 어릴 때부터 나시린의 규례를 포함한 하나님의 법을 양육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삼손의 첫 번째 공식적인 행보는 하나님과 또 부모의 기대와는 참으로 먼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마한에단에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딥나에 내려가는데요.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땅에 내려갔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싸울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그는 놀랍게도 거기서 한 여인을 본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보고 돌아와서 그의 부모에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거를 이제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사오니 이거예요. 내 눈에 복이 좋사오니 결혼하게 해달라 라고 이렇게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려가서 데려오세요 이렇게 아주 무례하게 느껴질 정도로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인에게 완전히 홀려버린 거죠. 홀려가지고 나시린으로서의 그런 사명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과 혼인을 금하신 하나님의 뜻까지 완전히 잊어버렸던 겁니다. 삼손의 부모는 당연히 삼손의 요구를 거절하는데요. 본문 4절은 이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코멘트를 하는 거예요. 설명을.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해를 줄 수 있는 구절이에요. 잘못된 번역으로 해서 오해가 일어나게 된 건데, 삼손이 틈을 타서 돼 있죠.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부분은 오역입니다. 명백한 오역. 틀리게 번역된 거예요. 제대로 번역이 되면 어떠냐면 여호와께서 틈을 타서, 이렇게 번역이 돼야 맞아요. 하나님께서 삼손은 뭐 생각도 없고 원치도 않는데 이방 여인을 만나서 그녀에게 빠져들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틈을 봐서 블레셋을 치려면은 삼손이 이방 여인에게 빠지게 하자, 빠져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오해될 수가 있죠. 그 구절이. 그게 아니라 삼손은 그냥 지 맘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당신의 기회를 어떻게든 이뤄내고자 그를 통해서 블레셋을 칠 빌미를 찾고 계셨다. 기회를 찾고 계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께 관심이 전혀 없이 자기 맘대로 사는데, 하나님은 그를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기로 이제 작정을 하시니까, 그를 통해 일하시기로 하시니까, 그리고 틈을 노리면서 그냥 틈만 나면 그를 통해 일하시려고 하니까 삼손이 하는 일이 잘 될 리가 없죠. 삼손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 그걸 통해 일하려고 하고, 삼손이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 그걸 통해 일하려고 하고 하니까 그 일이 잘 될 리가 없죠. 삼손의 유일한 관심은 이걸로 어떻게 저 여자를 얻을까,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을까, 이걸로 어떻게 한미천 벌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뻔뻔히 아주 번번이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니까 삼손의 계획이 계속 틀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내 인생이 꼬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계속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딥나 여인을 얻기 위해 내려가는 도중에 삼손은 젊은 사자를 만나는데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괴력을 발휘해서 맨손으로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찢어 죽여버렸습니다. 이 장면은 삼손 자체가 무슨 어벤져스처럼 대단하다, 헐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담대하게, 얼마나 강력하게 어떤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담대함으로, 어떤 강함으로, 어떤 하나님의 큰 손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가,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힘을 그저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삼손의 이런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뎀나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가 죽은 사자 시체에서 꿀을 얻어먹은 사건입니다. 중동 지역의 건조한 날씨는 죽은 사자를 바짝 말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조한 가운데 바짝 말라버리는 것은, 그런 땅에 가서 한번 죽은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미라처럼 되는지를 보시면 알 텐데, 이제 그게 저는 뭔지 알거든요. 이제 딱딱하게 그렇게 아주 이렇게 바짝 말라버리니까 벌떼가 그 안에 집을 짓고 이제 꿀을 저장을 했습니다. 나시리는 죽은 사체를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삼손은 그 벌떼를 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벌은 쏘잖아요. 그리고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경고로 알고 사자의 사체에 대한 병든 호기심을 거두고 거기서 돌아섰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꿀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꿀 때문에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먼저 꿀을 먹은 삼손이 나머지를 챙겨서 부모에게 갖다 줬지만, 그것이 그 꿀이 어디서 나는지, 사자 시체에서 내가 얻은 거요 라고 알리지 않은 것은 그가 나시린의 규정, 죽은 시체에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나시린의 규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그거를 우습게 여기고 어겨버렸다는 것을 보여줘요. 손대서는 안 되는데 너무나 달콤한 것의 유혹. 꿀은 삼손의 이야기에서 이방 여인을 대표로 하는 이방 문화, 이방의 삶의 방식을 상징하는 것이고, 삼손은 성령 충만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무적의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꿀맛을 끊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세대를 위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와 어긋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자기 뜻대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삼손은 혼인잔치 와중에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블레셋 사람들이 텃세를 막 부리니까 그 텃세를 어떻게 부렸는지 아냐면 30명이 들러리로 오잖아요. 삼손의 친구라기보단 들러리로 그 지역에서 이렇게 붙여줬다, 신랑 들러리로 붙여줬다 얘긴데 30명이나 올 필요가 없는데 그들이 새를 과시한 겁니다. 저쪽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뼈다귀야 이러면서 이제 자기 지역에 여인을 데려가려고 하는 그 삼손한테 자기들 새를 과시한 거예요. 30명이나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막 도발을 하니까 삼손이 거기에 밀릴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면서 내기를 걸게 됩니다. 삼손의 수수께끼 도저히 이제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풀 수가 없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겁박했고 그녀는 혼인잔치가 벌어지던 일주일 내내 삼손을 조르고 또 졸라서 답을 알아낸 후에 그 답을 알아내니까 그냥 쭈루루 가가지고 그들에게 답을 알려줍니다. 원래 정상적인 아내라면 남편이 이걸로 큰 손해를 볼 텐데 앞으로 자기도 이 사람들하고 살 게 아니라 남편하고 살 거잖아요. 근데 남편을 버린 거죠. 배반한 거예요. 남편이 또 힘센 것도 아는데 이제 남편한테 잃으면 될 걸 남편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남편을 배반한 거죠. 그래서 결국 삼손이 내기에서 졌습니다. 삼손은 분을 내면서 근처 블레셋 땅인 아스글론으로 내려갔고 아스글론도 블레셋의 이제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5개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블레셋을 칠 빌미를 찾던 하나님은 삼손이 분이 나가서 내려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삼손이 블레셋으로 내려가는구나. 그러고서 하나님이 그 기회를 딱 포착을 해서 삼손에게 기름 막 그 여호와의 영을 막 부어줍니다. 삼손이 막 기도해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삼손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를 막 힘을 막 부어줘요. 삼손은 그래서 그 힘으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을 노략해서 자기가 내기로 걸었던 배옷과 겉옷을 갚아주고는 자신을 배신한 아내를 버려두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승리도 참 그렇죠. 여러분 삼손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꿀같이 달콤한 이방 여인을 택했고 잠깐은 그 이방 여인을 소유했다. 내 것이다 라고 얻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주는 달콤함은 그리 길지 못했고 결국 그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토록 쫓았던 세상에서 손에 쥐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배신감과 박탈감과 상실감으로 분노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분노가 과연 정당합니까? 그의 분노가 과연 정당해요? 아니죠. 그는 먼저 그를 배반한 세상에 분노하기에 앞서서 그가 하나님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하며 살아왔다는 것과 그로 인해 하나님이 느끼셨을 그와 동일한 그 감정들을 먼저 생각했어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나시린으로 부름받아 죽음의 세력과 세상 문화와 세상 정신의 지배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낼 사명을 맡은 자들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대와 얼마나 다를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투자가 아니라 도박성 투기를 하고 세상과 동일하게 이런저런 편법을 행하면서 살아가다가 그냥 내 삶이 잘 안 풀린다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분을 내는 것이 여러분 과연 정당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사는데 잘 된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그 삶이 나쁘면 반면교사로 그 삶이 아름다우면 정면교사로 반면교사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정면교사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어떻게든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사용하셔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은 작정하신 거고 우리는 그렇게 운명 지어진 존재예요. 다만 우리가 삼손과 같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입장에서 삶은 자꾸 꼬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인생으로 제가 보면 참 그런 분들 많아요. 권사님들 자녀들 참 그 할머니 권사님들 막 그렇게 자녀들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도 이만큼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 끊어요. 꿀 빨러 그냥 가는 겁니다. 여자가 좋아서, 뭐 돈이 좋아서, 뭐가 좋아서 계속 가요. 근데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계속 꼬여요. 조금 되는 것 같고, 좀 잡은 것 같다가 안 되고, 안 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잘 되면 그게 이상한 거지. 삼손의 아내가 삼손 대신 민족을 택했듯이, 남편을 배반하고 민족을 택했듯이 세상에서 얻었다 하는 것들은 결국 세상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얻었다 하는 것들도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나를 배신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세상의 것을 쫓으며 잡았다고 하는데 결국 손에 아무것도 없는, 정말 허무하고 지치는 그런 피곤한 허탄한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이루어가는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를 받고 하나님이 일찍이 태중에서 정말 택하여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정신에 완전히 오염되어 오직 세상의 것을 향해서 그 눈을 크게 뜨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삼손의 모습이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그 삼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삼손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역사 가운데 펼쳐가시는 것을 멈추시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시고 일하시기에 믿는 자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이 꼬이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멈춰 내가 어디에 왔는지, 내가 박탈감을 느끼고 내가 상실감을 느끼고 내가 답답함을 느끼는 만큼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실까를 생각하며 여기서 돌이키게 하시고 멈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참으로 짧은데 하나님이 짧은 인생을 허탄하고 정말 공허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